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날의 그 입시 제도 하에서 인기를 끄는 의대나 또 법대처럼 법대는 한물 가고 있죠? 아닌가요? 아직도 선호 대상인가요? 어쨌거나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오늘날과 같은 대대적인 입시 제도는 없었지만 철학과 또 수사학이 세상살이에서 열정적인 추구의 대상이었었습니다. 당시는 유명한 소피스트들과 수사학자들이 크게 존경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부모들의 관심도 그래서 자연히 자기 아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는요, 그 자기 스승들의 명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다른 학파의 학생들과 또 스승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논쟁을 통해서 서로 냉소를 보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서로 막 디스하는 거죠. 우리가 더 나은 선생 밑에 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풍토가 교회 안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대로 남아서요, 자신들에 대한 인식도 세상적인 이런 관점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 또는 베드로와 같은 게바죠. 베드로와 같은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을 당시 철학과 또 수사학의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불화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식 없는 복음 선포보다는 인간의 현란한 그런 지혜를 더 가치 있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단순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아볼로 같이 웅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아볼로는 대중을 상대로 호소력 있는 설교가였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7절, 28절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민 자들의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여기 24절에서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다 그러죠. 그리고 27절에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요 아가야 지방, 거기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잖아요. 또 28절을 보면 아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크게 이겨버리는 그런 일화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바울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자신들의 취향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바울을 밀어내고 큰 팬덤이 생기면서 당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요, 오늘 읽은 본문부터 고린도전서 2장까지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지난주에 봤었죠? 말의 지혜, 엔 소피아 로구라는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사학을 동원한 그 화술, 즉 웅변과 기교를 동원한 말재주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와 헬라의 교육으로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학적 기교술, 이걸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수사학적 기교술 같은 걸 복음 전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문장 속에 가르, 왜냐하면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말의 지혜, 이 말재주를 쓰지 않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게 뭐래요? 맨 마지막 17절 끝에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직접 제물 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만인의 죄를 사하는 그 속죄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을 들여서 치러진 그 속죄제였는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헛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열매가 맺는 방법이 말재주를 동원하는 사람의 방식으로는 헛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한다는 것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 자체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높여지고 찬사를 받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연설이라는 것은 수사적인 탁월함을 기준으로 평가가 됐어요. 아, 저 사람 연설 잘한다, 못한다. 이 평가 기준은 화려한 언변술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탁월한 수사는 특별히 우아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뿐이에요. 이 수사라는 말이 어떤 말을 꾸미고 수식하는 말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딱 전달할 수 있는 간명한 말을 여러 수식어를 아주 화려하게 붙이고 또 불려서 말하는 방식이 수사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채우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직 노예이거나 해방된 전직 노예 등의 하층민들이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 하층민들만 모아다 놓고 전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대중을 상대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대중들 가운데에서 드러난 열매는 하층민들이 두드러지게 많았던 거예요. 왜죠?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과의 결별을 촉구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세계 최대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져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일한 삶과의 결별 조치였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시켜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이렇게 똑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곳에서 이탈해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일은요, 보통의 결단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세상에서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갈릴리, 거기에서 시작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대부분 거기에서 발탁됐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예루살렘 지역인들보다 그 갈릴리와 또 타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명절에 모였다가 대부분 신자가 된 거예요. 생활의 기반을 포기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난한 교회가 돼가지고 2차, 3차로 나중에 세워진 이방의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둘러보면 지금처럼 부흥하고 성장한 모 교회가 다른 지역에다가 선교사와 재정을 투입해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선교하는 건 누가 봐도 돈이 선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힘이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제3자의 눈으로 보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기보단 돈과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표시가 딱 났어요. 있는 거라곤 딸랑 복음만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돈 같은 건 없는 빈털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있는 것, 그걸 준다고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가진 거 없어도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 노릇한 겁니다. 바울 같은 종은요, 주의 종은 세상에서 배운 것은 많지만 그거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의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 선언한 거예요. 선교 초기에는 사도 바울도 아테네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는 그리스 로마식으로 온갖 철학과 수사학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 봤어요. 근데 고백하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질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유식하고 화려한 말의 기교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투박해 보여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이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 눈에는요,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 지식의 수준으로는 이 복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만 들린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는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고, 오히려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고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맞는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하기에 그냥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것들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된다고요, 결국.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머니를 두둑이 채워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물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돈이 했다고, 또 많은 헌금이 한 몫을 했다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비중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 안 돼가지고 전도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다니까요. 담대하게 복음으로 초청하십시오.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맺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말이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 없이 구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기서 이 도라는 것, 십자가의 도할 때 도라는 건 로고스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나를 매달아서 죽이는 형틀이에요. 세상의 나는 사형당해서 마땅한 자라는 고백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나를 죽여서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그걸 재창조라 그러죠. 이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죽으면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가 돼서, 이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자, 의지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걸 고백하고 시인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의 잘남을 부인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제일 잘난 자처럼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살았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날 학습시켰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냥 내가 하나님 대접을 받겠다고 열심을 부렸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기도마저도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뭘 받아내서 내가 누려보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종 삼아서 내가 왕처럼, 하나님처럼 대접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피조물됨을 망각한 그 자칭 하나님 행세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길래?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스토리,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날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랄 만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자복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사는 내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꼴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에 내가 연합되는 삶, 그리고 실체화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핵심 사역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선포될 때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즉,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나 혹은 구원은 십자가의 선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거부 그리고 수용이라는 두 갈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요. 안 믿으면 어때요? 열매가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신 반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반응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멸망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착하고 신사인 것 같아도 또 성격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도요. 이 복음을 들으면 냉랭하게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무뚝뚝하고 험상궂게 생기고 평소에 나쁜 짓을 혼자 도맡아 하는 사람처럼 보여도요. 복음을 듣고서 의외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죄인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은 그 자체로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갈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음 전도에 조미료를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좀 더 화려한 미사여구를 첨가하려고 그러고 상대가 혹할 만한 예화나 간증을 곁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는 거죠. 그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소피아, 지혜죠. 그리고 형용사로는 같은 어근을 가진 소포스, 지혜로운, 이게 번갈아 가면서 10차례 나와요. 2장까지 보면 20차례 정도 나오거든요. 한번 주보에 있는 본문 중에서 지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예? 주보에다가 지혜라는 단어만 찾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보라고요. 그럼 10번 나올 거예요. 10번. 근데 바울이 이 지혜라는 말을요, 4가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4가지 의미로 사용한다고요. 그 중에 2은 좋은 의미로, 그리고 2은 그와 대비되는 나쁜 의미로 사용했는데, 지혜에 대한 나쁜 예는 1장 17절에 말의 지혜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그건 특정한 말하는 방식, 즉 인간의 논증을 솜씨 있게 정리해가지고 말하는 걸 묘사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말의 지혜는 말재주라 그랬죠? 말재주. 반면에 1장 19절에서는 말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요, 생각하는 방식, 즉 내가 믿고 행하고 싶어 하는 것에 근거한 삶의 태도를 묘사하는 지혜예요. 이 둘의 경우는 그래서 인간적 지혜의 예들인 거예요. 인간적 지혜.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역시 2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써요. 21절 같은 곳을 보면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결정된다고 묘사를 하면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묘사할 때 쓴 지혜예요.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냥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다. 따라서 24절에서의 지혜는 실제적인 구원의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랬으니까.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고 멸하신다 그래요.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신다. 또 20절에 가면 세상 지혜자를 대표하는 유대의 율법학자들이나 헬라의 변론가들이 설 땅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21절에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못해요.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장 21절부터 23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로마에 보낸 편지에도 썼어요. 같이 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오히려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이 우상숭배라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그냥 나타나요. 그러므로 2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라는 이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식은 복음 선포라는 이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 선포는 바울처럼 곧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을 단순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죠. 이건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적.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때 그렇게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이나 막 홍해를 반으로 가르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장엄한 표적으로 압도당하기를 원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표적을 보여주시겠거니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8장 11절과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한껏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척 자꾸 하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출애굽 때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메시아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그보다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던 거죠. 한편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고상한 삶을 추구하면서 철학적인 지혜를 구했어요. 하지만 2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건 세상 사람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 당시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말이죠. 나무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간주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메시아의 능력, 승리, 장엄, 메시아는 그런 걸 뜻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십자가는요. 연약함, 수치, 패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기름에 튀긴 얼음 같은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볼 때 자기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신? 그런 신이 어딨냐? 그렇게 무능력하고 힘없고 맥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신이라면 그게 어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신이냐?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복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복음이 능력을 발휘한다니까요. 그들의 기존의 그 사고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끌어내가지고 자복하고 굴복시키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무나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지금까지의 사고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가운데서도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들만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식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5절 같이 봅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요 분명 어리석음이고요 수치스러운 패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준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에 무릎을 꿇으셨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거란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 걸 믿냐? 말이 되냐 그게? 그렇게 사리분별을 못하냐?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요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또다시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많이 듣게 되는 말은 환영의 말이 아니라 비웃음이고 그냥 흘려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이 복음을 계속 흘려줘야 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혹시 진주처럼 숨어있는,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처럼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짝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번의 지도 가운데서 단 한 번의 그러한 열매가 있을지라도 왜 안 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인데.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씀으로 세상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고 결국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